우리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 옆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라는 우리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알곡과 가라지, 이 두 식물들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깨닫고 알아가시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알곡이란 우리 무엇이냐면요, 나달로 된 곡식을 말합니다. 우리 나달로 된 곡식이 무엇입니까? 콩, 우리 쌀, 우리 보리, 팥 이런 것들이 바로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알곡을요, 사람에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럼 알곡 같은 사람이란 과연 어떤 이들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어떤 이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다른 곳에, 우리 다른 교회에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목사님들이 하는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가보면요, 자신의 교회의 성도님들을 자랑하는 목사님들이 꼭 한 분씩은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헌신을 잘하는지, 또 누가 정말로 일꾼인지를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걱정만 하는 목사님들도 계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걱정을 하는지 들어보면요, 성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갖고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라고선 이야기를 해주면 죽어도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을 좀 보라고 이야기해주면 죽어도 말씀을 보지 않고, 또 세상 것을 좀 멀리하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죽어도 세상 것을 멀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가라지인지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목회자들이 보는 시선으로 보시지 않을까. 정말 목회자들이 칭찬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칭찬받는 사람들이 알곡이라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충성되게 나가는 성도, 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도 알곡으로 보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알곡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아주 좋은 씨앗들을 뿌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다 잠들었을 때 마귀가 이 좋은 씨들 사이사이에 무엇을 뿌려 놓았냐? 바로 가라지를 뿌려 놓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결실할 때가 돼요. 즉 잎이 나서 열매가 맺힐 때쯤 보니까 밭에 우리 알곡만 있어야 되는데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를 발견한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주인님, 밭에 저희가 나가봤더니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원수가 내 밭에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자 종들이 다시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럼 주인님,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인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들의 예상과는 달리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 가만두라. 아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알곡이 다칠까봐, 상할까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몇 가지 식물이 나오죠? 몇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식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알곡. 그럼 또 하나는 가라지. 예. 알곡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우리에게 분명 좋은 작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작물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는요,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말씀에 알곡은 어디에 차곡차곡 모입니까? 곳간에 차곡차곡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모아서 불태워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라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키우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분명 가라지는 쓸데없는 것, 태워버려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라지까지 키우셨을까요? 우리 가라지는요, 헬라어로 지자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가짜미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논에 심은 벼 사이에 자라는 피라는 우리 식물처럼 벼와 비슷한 식물이 있듯이 가라지 또한 우리 지자니온이라고 우리 알곡과 매우 비슷하게 생긴 식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라지 지자니온은요, 알곡과 비슷하게 생기긴 하였지만 우리 전문적인 농사꾼들이 눈으로 보면요, 우리 쉽게 구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농사꾼들이 뽑으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뽑을 수 있습니까? 뽑을 수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라 말씀하셨느냐? 그것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진리인가 하면요, 첫 번째, 배려라는 진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식물로 비유하셨지만 듣는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식물인 가라지는 분명 식물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가라지는 처음부터 태어났던 그 모습 그대로 자라나 가라지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가라지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알곡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라지 또한 뽑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보이는 족족 뽑으라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도요, 이 자리에 없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 술 먹고 밤거리를 헤매던 그때 이미 뽑혀져 저 멀리 우리 버려지고 말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알곡이 될 때까지 우리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우리가 변화되길 바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그 모습을, 그 사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 이것이 알곡의 모습입니까? 가라지의 모습입니까? 가라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처럼 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이처럼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짜 좋아하십니까? 우리 어느 날 오픈 행사를 한다고, 추첨을 한다고 막 오시는 사람들한테 자동차 한 대씩 준다고 하면 주일날 거기 가시겠습니까? 여기 오시겠습니까? 교회 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바뀌기 전의 모습이라면 어디가 있을 때가 많습니까? 그 오픈 행사에 가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바로 가라지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알곡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알곡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럼 가라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주신 예물인데도 그것을 떼어먹고 흥청망청 우리 탕자처럼 우리 사용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귀등으로 듣고 우리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라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과거를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도요, 이런 가라지 모습들을 수도 없이 행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뽑히지 않은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 사랑과 배려 때문이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배려해 주시고 계심을 깨닫고 가라지가 아닌 우리 알곡의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곡은요, 열매입니다. 우리가 알곡을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요, 가라지가 알곡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요,
우리 가라지였습니까? 알곡이었습니까? 가라지였습니다. 그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잡아다 넘기는, 죽이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자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알곡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그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우리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러한 모습을 배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우리 누구의 모습이 보이길 원하십니까? 가라지인 나의 모습이 보이길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알곡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길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모습을 닮을 때, 그 성품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라지가 아닌 알곡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로 살면요, 우리 10년 후에도 혈기 부리고 있고, 투정 부리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분냄하고 있고, 우리가 짜증 부리고 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곡의 삶으로 살고자 그 모습만을 보이고 있으면요, 그때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나의 성품이 바뀌어서 우리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담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래 참으시고요,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계시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따라합니다.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배려를 아는 성도들이 되자.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을요, 우리는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진리는요, 열매로 판단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라지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냥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이 사랑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가라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가라지는요, 가라지대로 묶여서 우리 불태워버림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열매가 있는 우리 알곡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들의 끝은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가라지와 알곡의 끝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알곡처럼 아무리 그 겉모습이 보인다고 해도요, 열매가 없으면요, 그 가라지는 지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겉모습은 형편없을지라도 그 안에 열매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요, 알곡으로 분류되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대충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곡이 아니면 안 됨을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가라지는 그 끝이 지옥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 끝이 가라지와는 다른 우리 알곡으로서 영광이 하나님 곁에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이 열매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다른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생활을 한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을 보면서, 말과 그 사람이 언행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그처럼 늘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한 열매를 항상 우리는 맺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요, 우리 정말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삶 속에 맺혀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곳간에 우리를 놓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알곡과 가라지는요, 분명히 겉모습은 비슷해 보입니다. 저 사람도 성도고, 저 사람도 성도고, 저 사람도 성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끝에 가보면 그들의 끝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알곡은 천국이지만 가라지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지가 아닌 알곡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열심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 때도 우리 그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결심했다면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타협하고 저럴 때는 양보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알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끝은요, 천국 하나님의 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라지처럼 살지라도요, 우리만은 알곡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만약 북한이 이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러시아를 돕다 보면 세계적인 이제 정세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보다 더 빨리 만날 수도 있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가라지 모습에서 알곡의 열매를 품을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마냥 무한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더 빨리 알곡의 삶을 시작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하여 주심을, 또 우리 그 끝은 반드시 정해진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천국에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알곡의 삶이라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열심히 살아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위치가 알곡이 아닌 가라지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내 삶이 반드시 가라지가 아닌 알곡의 삶으로 옮겨져야 됨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닥 많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결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 고질적인 모습을 바꾸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하면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자, 나도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오늘 결심하시고 나의 모습을 바꾸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배려의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완전히 알곡의 모습으로 바뀌시는 은혜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기뻐하시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결심하고 나의 모습이 정말 알곡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